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날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근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아멘. 그리고 속죄일에 대한 규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속죄일에 관한 거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거처에서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니라.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복되고 귀한 주님이 정하신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합당한 은혜를 적절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으로 잘 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올곧은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으로 잘 선포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큰 깨달음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방법과 원리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가 참 많았는데 구약에 그중에 안식일, 주일 성수의 원리로 적용하며 생각해 보십시다. 교리진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절기를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원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세상 일을 그치고,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와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에서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거룩한 멈춤과 쉬는 거지요. 공포된 성회의 원리를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며 자신의 소속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일 그런 성수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참 제가 우리 교회 적은 소수이지만 또 자녀들의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 주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복이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그들 잘 경험하며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늘 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약속한 복락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을 하고 주일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왜 주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그것들을 생각해보며 우리의 주일 성수의 삶이 정말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놀랍게 회복되며 새로운 은혜가 되었음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그러한 내용 가운데 나타난 그런 여호와의 절기, 특별히 주일 성수의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쁨, 분주함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마치 끝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우리의 시간은 정말 생산성과 효율이라는 그러한 이름 아래서 쉼없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레위기 23장부터 25장에서는 그러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하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생소하고도 강력한 그러한 명령 한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요.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누구의 절기라고요? 나의 절기들이다. 아니 하나님의 절기인데 하나님이 세운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또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기들 우리가 잘 아는 쭉 절기들을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절기라는 표현은 단순히 노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 약속된 만남의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절기를 정해가지고 내가 너와 만날 그 시간, 그 절기, 그 시간을 내가 정하마 그런 의미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기 위해 친히 달력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룩한 약속의 시간이요 약속의 날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고 하나님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날이구나. 여러분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 그 만날 때 나갈 때 기쁘고 들뜨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놀라운 거룩한 약속의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이 날 나와서 나를 만나라. 은혜를 누리라. 3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 읽어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절기 가운데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예요? 안식일. 오늘 말하는 주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회라라고 말하죠.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그런 모임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부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낭독을 위한 모임. 이 낭독은 뭐냐? 뭘 낭독할까요? 성경. 이때 당시에 우리처럼 성경 이런 게 없어요. 갖고 있는 성경이 핸드폰도 없고. 성전에 가야, 성소에 가야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거야, 하나. 아니면 이 모세가 기록하기 전이니까 그 모세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전해 그 말씀을 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즉 안식일과 절기는 나 혼자 집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정하신 절기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모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확인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절기들입니다.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끊임없이 파도와 싸우기만 한다면 결국 엔진은 과부하로 멈추고 말 것이지 않습니까? 배가 다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구에 들어와 닷을 내리고 필요한 보급물자를 다 다시 싣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또 항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와 안식일은 성도의 인생이라는 배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항구에 닷을 내리는 시간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멈춤 물 내려놓음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선장이시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규례는, 절기에 대한 규례는 단순한 구약의 의식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쭉 나오잖아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속죄일, 그런 모든 이런 절기들, 이런 것들은 성경의 신약에서 뭐라고 말해나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여기 안 실어놨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들. 이게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다.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들을 지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의 영적인 쉼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쉬어야 한다는 우리의 일을요. 우리 자신의 의지를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육체의 정욕을 내버려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천품에서 비롯된 모든 소임을 그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쉼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지요. 이처럼 안식일을 다르게 말하면 주일 성수의 핵심은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을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나의 수고와 계획, 내 일, 그런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그런 성수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삶을 막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막 핸들링하고
그렇게 주관하던 그런 모든 그런 놓을 때, 여러분 비로소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일날 깨나게 나와서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참된 안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 안식일,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와 주일 그런 성수의 그런 원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주권적인 원리입니다. 안식일은, 성일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복의 원리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멈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죠. 세 번째는 정체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정체성의 원리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주하는 모든 처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 이 안식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바르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원리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더 로드스 데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핵심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 그 주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절기들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그랬죠?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 정하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주님의 날들입니다. 여기서 나의라는 표현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언이지요. 이 절기들은요, 주권적인 건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므로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친히 구별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선포한 거룩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이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시간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의 일부를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공감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간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인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쓰라고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주의를 어기는 거죠. 그렇죠? 이 시간 내 시간이니까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행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것이라는 모든 시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적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루를 구별하여 나의 날로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그렇죠, 여호와의 안식이다. 여호와의 성일인즉 나의 날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쉬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날은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유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이 특별히 기독교 안식일인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마치 한 왕이 나라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히 자신에게 속한 그런 왕의 영지를 구별하여 귀족에게 구별된 그렇게 준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시간 위에 친히 인장을 찍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주일은 내 계획을 세우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지, 뭐 어디 놀러 가고 어떻게 하고 누구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날입니다. 모든 시간이,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세 번째로 보면 안식일, 즉 주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뭐라고요? 시간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밑에 그 안식일과 주일 관계의 칼빈의 이해를 밑에 쭉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주일로 완성된 그 시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엄중한 결론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안식일 주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태함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횡령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좀 너무 강하게 말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나님 왜 도둑질하냐 물어보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해 놓고 하나님 것 도둑질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도둑질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 헌금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너희 곧 온 나라의 나의 것을 도둑질하심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영적인 현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막 휘둘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 도둑질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모습이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저주를 추론하여 알 수 있는 그 저주가 무엇인지,
10절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장식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도덕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는 메뚜기를 금하게,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싹 없어져. 농경사니까, 그렇죠? 한 번에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금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런 모든 재앙들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니까 포도 열매가 다 소출이 제때로 열리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지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그를 도시지 않냐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러한 11조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와 헌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 다시 돌아와서 안식일을 주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시간의 11조와 같은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의 7일조죠. 7일. 7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니까. 일주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을, 안식일을, 성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입니다. 주일을 내 여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계획을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혹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는가 깊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정직하게 보세요. 안식일에 대한 놀라운 성경의 경고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끔찍할 정도로 놀라운 경고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11조에 대한 말씀보다요. 안식일, 오늘날 거룩한 주일의 성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많고 엄격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검색해봤어요. 해봤더니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약 150번 나옵니다. 11조는 겨우 30번, 40번 나올까 말아요. 그 표현이요, 표현 자체가. 뭐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시간의 11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식일, 주일 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11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식일 주일에 대한 하나님의 것임을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범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욱더 많은 경고와 무서운 저주와 진노와 형벌이 많이 기록되는 사실을 볼 때 더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성경은 안식일을 단순히 규례다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룩한 표징임을 제시합니다. 이를 범하는 죄에 대하여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뭐라고까지 말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1장 14, 15절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죽이래요. 실제로 한 사람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 앞에 끌려와가지고 신문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민수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 안 지켰다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야, 안식일은 이렇게 무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철저하게 느꼈겠지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것이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안식일을 더럽힌 것을 두고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핵심 죄다라고 에스겔 20장에 아주 눈의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역시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길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그런 경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이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약속과 복락을 누림을 아주 강조하여 그 유명한 안식일장 이사야 58장에서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조상들에게 재앙을 불러왔음을 상기하면서 강력하게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3장에. 이러한 말씀들을 안식일의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식일, 오늘날 말 주일, 기독교 안식일 주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시간의 도적질입니다. 몰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날은 멍텅해요. 주일 지키는 것도 봐도.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주일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그런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영적인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참된 안식을 지킵시다. 시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평생이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이 안식 평생 동안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독교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릴 것입니다. 존 칼빈이 표현처럼 안식이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이렇게 쉬는 걸 생각, 그 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멈추고 주일날 와가지고 막 세상 일에 콜몰해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안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권의 이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시간과 인생을 운영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그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때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붙잡고 스스로 주관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정말 전혀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질서와 방종 그리고 죄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의 왕자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십시다. 11조가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행위라면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본래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일, 매주일 첫날 주님의 날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넘어와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뿐만 여러분의 시간도 산제물 위에 산제사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데 그제 첫날 주님의 날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 위에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됨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연관시켜서 적용해 보면 세상 6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열심히 고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일날 말하는 듯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진짜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읽어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원리를 이렇게 중요한 그 하나님의 도덕질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각성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것을 도덕질했던 걸 회개하고 또 하나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하며 들리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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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며 들리십시다.